이사벨을 준 거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과 같이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는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르쳐줄 때 남편 없이 난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변론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태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치어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정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은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좌수는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어떻게 이야기가 그냥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잉태치 못한 자야 너는 노래할 자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됐습니까? 이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한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제 족보가 나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다윗까지 14대가 흘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가 흘렀고, 바벨론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14대가 흘러서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은 바로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이러한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우선종에 이제 여기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고 했죠. 인간을 아버지로 둔 이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지금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가서 복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민족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받는 것은 영원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보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내가 좌우를 펴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황폐됐던 에덴 동산을 또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받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해서 아주 평화로운 나라를 주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평화왕국에는 부금세계에서 이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뜻을 행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 들어가실 때 19장 이제 26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고 여자여 부소서 아드니이다 그래놨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예수의 육적인 형제가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 요셉, 또 유다가 있고 또 이제 시몬이 있죠. 그래서 이 4명이나 되고 여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를 이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이제 특별한 이제 주님과의 관계도 됐고 성모 마리아 관계도 된 겁니다. 성모 마리아에게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큰아들이면 이제 사도 요한도 작은 아들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번역이라는 이러한 사명님을 줬는데 그 사명님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 요한도 순교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이 사명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머무르들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거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명자가 바로 누구냐?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했습니까? 끝까지 고생 끝에 계시록을 쓰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계시록은 이제 언제 필요한 겁니까? 재림들을 영접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제는 지금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온 거거든요. 재림의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명분을 누가 갖느냐? 사도 요한처럼 아들의 명분 누가 갖느냐? 요거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왕권 받을 기업을 누릴 이런 자들을 뜻했는데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필요 정도가 이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왕권을 상속받을 이런 자가 되는데 이것이 기로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종들에게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4만 4천 명이 반드시 차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명의 계대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거든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거든요. 이게 왕권을 받을 자를 뜻한 거거든요. 예수 믿어 이스라엘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기에 이제 다 순교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경험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오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속옷이 아내 되었던 자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으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말에게 나신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받느냐 이 말이죠. 이 은혜는 이제는 버림을 받았던 여인이 다시 이제 부름을 받아서 복을 받는 큰 긍휼로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며 섬기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또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권세를 받은 자들 중에 이제는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이 인간 중물에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 말씀의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설명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이제는 새 시대를 입을 때 아주 복받을 말씀의 사명자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의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말세 사명대로 인정을 받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아주 젊어서 이제 버림받았던 여인이 다시 이제 그 여인이 복을 받아서 다시 남편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의미가 더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인데 이것은 신부 자격을 뜻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만행 왕이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받을 이런 종들을 신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한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실질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신부 단장을 해서 이제는 인을 맡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런 왕권 받을 종들이 되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영적 원리로 이제 계시록이나 예언서가 쓰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라는 것이 인간 중간의 역사인데 그런 일이 새 시대에 있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 비밀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라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했으므로 완악해져서 마귀의 자식이 됐죠.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이제 다시 회개해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5개월 황충년 때 전 세계가 다시 회개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고 이제 계시록 11장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유로운 권대로 이제 택한 백성을 공산당역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서 예비적 모습 인도함으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섭리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이런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려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자는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은 다시 피하지 못하는 완전한 언약이다 이 말이죠.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노아의 방주를 탐으로 노아와 그 자녀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돼서 8식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에게 이제는 그 노아가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내렸죠. 그것이 창세기 9장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과학에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 뭐 혹성이 와서 포대에서 끝날이 온다, 별소리도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앞으로 천년왕국 때까지 이 지구는 편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자녀가 노아의 한 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셈의 장막에 깃드는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세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셈의 장막에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야벳은 창대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은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함의 자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은 이제 황인종을 통하여 셈의 민족을 황인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야벳은 창대하게 이것이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함의 자녀인 가나안을 저주받는다. 이것이 이제 인간 영월에 6,000년 동안 지금 4,500년 됐죠. 4,500년 정도 됐는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만 4천 명의 변화성모가 되는 일들은 바로 셈의 장막인 함국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 많은 그 숫자를 채우게 되지만은 함은 이제 백성은 되지만은 왕권 받은 종은 되지 못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은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인간 중간에 첫대 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 빌린 역사가 일어나는 계를 통하여 이는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이 말씀이 오면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인간 중간에 되어질 일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영원한 무궁세계까지 이 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다 1.1도 떨어짐이 없이 천지는 변화도 변치 않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지 이걸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하면 이게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게 더하고 뺄 이런 자격이 없거든요.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잠깐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11절에서 14절이죠. 너 공고하며 광평에 요동하여 하늘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사에 도하며 천국으로 내 깃줄을 쌓으며 홍복으로 내 성처를 지으며 성류소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견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구적인 종은 특별히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안위를 받지 못한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보석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는데 자손 만대 축복까지도 다 준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에 주게 된 복인데 그 대표적으로 선구적인 종이 그 복을 받게 할 것을 여기 말씀을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년국대의 왕권을 받으면 무궁세계에서도 영원한 보석도성 자체가 한 나라를 뜻하거든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석도성이 몇 개나 될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성과 같은 그런 보석도성이 천국에는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받을 그런 종들은 그 영원한 보석도성에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약속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순교는 마지막에 최고의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언약인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를 말망치 않을 것이니 누구든지 보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내가 패망하리라.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인간 놈을 안 했는데 이 일을 하는 일에 대적하는 자는 다 패망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심판주 역사 볼 때 말세 사명 전환 가서 14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이제 왕국 건설하는 일을 시작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일인데 이 일을 대적하면 다 멸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대행제처럼 쓰임받을 때 이게 인간 동안에 이제 1300년, 1300년 만에 말세 사명제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복을 받지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제 되느냐 16절에서 17절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고 파괴하며 찐미는 자도 내가 창조했음즉 물을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며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날카로운 기계가 뭘 뜻했을까요? 인간 동안에 심판의 도로 쓰임받을 이제 원자단, 수소단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어디에 예언했나요? 이것이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5사람이 쓸 그런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에 5나라, 미영불수종 5나라가 핵무기를 들고 나오는 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것은 핵무기로 끝났죠.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정한 때가 돼서 핵무기가 이 땅에 나온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심판 때인데 지금 그러한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1948년에 이제는 유엔이 이루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나라가 주로, 물론 다른 나라도 있는 나라도 있지만 주로 핵무기는 5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9장에 예언된 것으로 이 일들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쓰임받아서 마지막까지 해결치 아니하고 악인과의 죄인이 특별히 이제 아마겟돈 때 죽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 정권 또 짐승군대 우두머리인 공산당 군대 우두머리 사람들이 지하에 숨었다가 아마겟돈 때 마지막으로 전멸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전동산 이름으로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이제 세계를 다스릴 때 14,4천명은 분방왕이 돼서 같이 3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언약을 하셨죠.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아주 많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이 남편 없이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중생받은 자가 많이 나오고 중생받은 자 중에 하나님이 이제 말세자동자를 특별히 이제 아들의 명분을 줘서 왕권 받을 축복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일들의 때는 세상이 끝날이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인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악인을 그냥 두고는 이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겠죠. 이게 끝까지 회개하는 악인들은 다 핵무기로 이제 불살릴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예언한 것이 이사야 33장 11절 12절이거든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들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이제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불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이 와서 새로운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새 시대인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믿고 이 말씀대로 이제는 원죄와 저범죄를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사존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